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주께서 어느 천사 천군들의 찬양보다도 기뻐 받으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팔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팔복, 8가지 복, 마카리오스 8가지 복, 이게 다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건물로 말하면
8층 건물, 8복, 8층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거룩한 8복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층, 8층 중에서 2층입니다. 하나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늘 인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했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또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던 에덴 동산도 그 뜻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우리 영혼이 떠나는데 가야 할 곳이 바로 낙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도 기쁨의 장소, 기쁨의 동산, 기쁨의 나라. 극락이라고 표현하죠. 극락. 극히 기쁜 나라가 바로 낙원입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8가지 복 중에서 두 번째, 건물로 2층이 애통하라. 이 애통, 그냥 애통이 아니라 가장 강도가 높은 슬픔, 애통. 사람이 슬퍼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을 함께한다. 오늘 4절 말씀을 읽읍시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원어적으로 볼 때 애통, 펜텐투스. 여기서도 복도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호리, 펜텐투스, 파라칼레오. 펜텐투스는 최고의 슬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슬픔, 최고로 슬퍼하는 모습. 가장 사랑한 사람의 죽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슬퍼하는 이 슬픔을 펜텐투스, 애통, 비통, 절통, 가장 인간이 슬퍼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 큰 슬픔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슬픔으로 슬퍼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마카리오스 복을 주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있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로코를 바라보고 리비아를 바라보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바라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얼마나 여자들이 죽음을 당해서 미사일이 터지고 포탄이 터져가지고 그 시신을 제대로 장사 못하고 감염하고 졸비하게 무덤들이 놓여있는 거 바라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리비아 이 폭우로 인해서 인구의 5분의 1이 목숨을 잃고 다시 리비아가 회생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애통하는가, 어느 때 누가 어떻게 애통하는가.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슬퍼하고 아무 때나 애통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슬퍼할 때 애통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무 때나 애통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 탐심에 채우지 못할 때 이거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잠으로 아파하면서 비통, 절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크게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애통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이 따르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아방이 별궁을 짓고자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스라엘에 당도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을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려 좋은 가격, 비싸게 팔아. 아니면은 더 좋은 포도나무 바꿔줄 테니까 내게 넘기라. 그러니까 나봇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시라도 왕이 원한다 할지라도 이 포도원을 팔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데 아무리 좋은 포도원을 줄지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지게표를 옮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기 때문에 아합은 돌아와서 둔불출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하고 비탄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 왕비가 왕이시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처럼 왕이 이렇게 슬퍼하고 비통해하냐. 이로 인해서 별궁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려고 하고 바꿔준다고 해도 끔찍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가서는 장로들 모의하고 해가지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소문 퍼뜨려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통째로 그냥 뺏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별궁을 지었죠. 여러분,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비통하고 애통하고 절통해서 얻었지만 그가 행복하니 잘 살았을까요? 아람과의 전쟁에 가서 화살에 맞아서 큰 중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별궁에서 화장하고 있을 때 예우라는 사람이 내시들에게 내 신 너희들이 나 편이면은 그 계집에 이세벨을 집어 던져라. 창고로 던졌습니다. 돌에 떨어지니까 몸이 깨졌습니다. 나중에 왕의 딸이고 왕비니까 자서 장례 지내줘라. 봤더니 사진은 다 없어지고 머리가 몸통만 남았어요. 들깨들이 먹었던 것이죠. 이처럼 탐심, 정욕에 의해서 비통한 얻은 결과는 형벌이다. 거룩한 애통 있지요. 예수님의 애통, 성령님의 애통.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다.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애통하셨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어랍이 나사로가 죽었어.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썩어서 냄새날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도하셨어요. 어랍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슬퍼하는 것. 그걸 보니 감정이 입이 떼서 예수님도 슬퍼하고 눈물, 사람들이 슬퍼하고 우니까
슬퍼하고 같이 우셨다. 이건 거룩한 애통이죠. 예수님께 또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내가 너희를 어미닭이 평안을 품듯이 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니, 그러나 너희들은 선지를 주려 나를 멸시했느니라.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 예루살렘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비참하게 죽고 볼불을 떼져서 대하속 보라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애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애통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보면 성령님의 슬퍼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릇 행하며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애통하시고 돌이키기를 그처럼 성령님도 애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이 떠나신다. 오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오늘 우리 애통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애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아픔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많은 것이 셈이 된다. 주님의 생수를 생명을 살리는, 또 비통하고 애통하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셈이 흐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샘이 풍성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났어.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살릴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열방을 위해서도 복음 선교를 위해서도 애통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유로 애통해야 할까요? 우리 찬양 인도하신 전사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도 멘트를 하실 때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 비통해하는 것, 이런 애통,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의 약점을 붙들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죄의 교우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애통하는 것, 이 애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했잖아요. 감추려고 거짓말도 하고 십계명 중에서 또 속이고, 또 우리아의 전쟁에서 전방에 내몰아서 죽게 하라, 살인죄까지 했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당신이 죄입니다,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엎드리죠. 시편 6편 6절에서는 얼마나 다윗이 애통하는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침대에 있는 욕까지 적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군 다윗, 성군 다윗. 사도행 13장에서도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 그가 마음이 합한 자, 그 뭡니까? 주님과 한 몸 됐다, 신부됐다는 것이죠. 예. 주님의 거룩한 신부됐다는 뜻이죠. 생명나무 참여자 됐다는 뜻이죠. 하나 됐다는 뜻이죠. 그 죄악 중에서 죄에 대해 슬퍼하며 새로지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통했던 그 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
바라칼레스, 바라칼레, 그 은혜가 함께 임하니까 주님 마음 합한 마카로스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하시는 쪽, 새롭게 하시는 쪽, 사유하시는 쪽 뿐만 아니라 더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시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서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또 애통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는 히스기야 왕.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왕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아수르의 18만 5천 정해야 된 특공대를 하나님이 1,300명을 보내니까 합범사의 송장을 바꿨어요.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또 열방으로부터 찬사를 받았겠습니까? 그러자 마음이 좀 높아져가지고 자만해져가지고 몸에 죽을 병이 걸리잖아요. 몸에 악창, 피부암 같은 그런 악창. 그러자 하나님 앞에 또 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하는지 성경은 통고가 있더라. 통고가 있더라. 이스라엘 통해서 당장 죽으리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예, 가족들에게 유언하고 또 나라에 유언해라. 그리고 떠나는데 그 통곡의 기도,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돌아가서 이사야야 살겠다고 하라. 그리고 무화과뭉치를 뭉쳐서 환부에 발라주고 낫겠다 하고 그 증거로 하나님 보여주겠다. 15년을 더 살게 한다고 하나님 그 애통을 보시오. 애통하는 자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 우리는 대개 위로할 때 아유 힘드시겠습니다. 참 저도 슬프네요. 참으로 어쩌다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어쩌다 그 지경이 있습니까? 거기 좀 더 나간다면은 좀 뭐 선물도 주고 이 정도가 우리는 다 해요.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 바라칼레요. 와서 옆에서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와서 사람 다 죽는 거야. 한 번은 가는 거야. 그러므로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석가모니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독자가 죽고 과부된 엄마가 독자 죽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석가모니 찾아가니까 석가모니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집에 있으면 쌀 한없이 받아서 7을 받아오면 내 문제 해결해 주겠다. 아무리 두들기면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든 할머니가 돌아가셨든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뭐 가족이 돌아가셨든 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나보다 슬픈 사람들이 더 많구나 하면서 오히려 바꿨어. 그렇다. 죽음을 받아들인 거. 이것이 재성이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라칼레오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그 문제, 애통하는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되어지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마카리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자신의 약함 앞에서, 죄 앞에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교우들,
또 예수 믿는 다른 교회 다니는 교우들, 영적으로 그리스도교를 하나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이 어느 부위 아프면 다 같이 아프잖아요. 다 같이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지체가 힘쓰죠. 그런 것처럼 지체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같이 고난의 짐을 공유하고 애통하는 것.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이루의 손길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는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아니시고는 아버지께로 올지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자행자재하면서 살아가는, 당장 육신의 생명 끝나면 불못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들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을 품고 애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영혼을 만지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 민족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샘이 놀라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을 이루어서 그 생수에 닿는 것,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 파라칼레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위로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에 과부가 있는데 청년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죽었으니 계속해서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장례를 지내야 되죠. 관에 넣어서 이 장례지로 나가는데 그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몸을 가눌 힘도 없지만 마지막 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 보내기 위해서 비틀거리면서 관에 손을 떼지 못하고 애통하며 걸어가죠. 그걸 바라본 동네 사람들 같이 애통.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위로하시죠. 청년의 아쉬운 인생이지만은 죽었으니까 살 사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무 슬퍼하면 병든다. 이렇게 위로하셨습니까? 아니면 메시지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남은 여생을 하라라 했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칼레오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또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 어린 딸이 죽어가죠. 그래서 아버지가 수소문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 모셔오는데 중간에 사람들 와서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 올 필요가 없다고 죽었다고. 그래도 예수님 가시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슬픈 일이 생길 때는 피를 부으면서 더 심령을 슬픔 자극해서 더 슬퍼할 수 있도록 슬픔을 고조시키는 것이 바로 피리라. 피를 불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죽었는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파라칼레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타고 소녀가 일어나. 그 울었던 그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놀라운 샘솟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파라칼레 놀라운 주님의 이루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파라칼레오의 이루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파라칼레오의 이루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또 리비아, 모로코 또 남미 폭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 고통하는 그곳에 하나님 파라칼레오의 이루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나이를 됐어요. 냄새나죠. 그 역시 주님 파라칼레오 애통하는 그들 앞에 이루로 다가서서 무덤문을 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카루스 복이요 이로인 줄 믿습니다. 파라칼레오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도 당장 죽게 됐으니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이로의 손길로 임하셔서 살려주시고 해시기가 15도는 뒤로 물러가는 해가 앞으로 같은 해가 뒤로 물러가는 증거를 보이시고 15년이 더 살게 하는 놀라운 증거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로 오늘 그 이로가 우리들의 이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양뚱테스 파라칼레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삶에 주의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